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들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감춰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기록이죠.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죠. 복음 전파의 순서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어떻게 해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복음 전파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오늘 9장은 복음 전파가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이제 가고 있죠.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은 이제 이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안디옥 이방 지역으로 가는 중간 정도 위치에 속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일종의 삽입입니다.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의 역사는 13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바울이라는 전도자,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썼던, 신약 성경을 썼던 바로 그 사람의 등장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바울은 13장에 가서 드디어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바꾸죠.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열어봐요.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전독생 마나인과 및 누구리라? 사울이라. 이때도 사울이라 불렀어요. 근데 13장 9절 보세요. 이때 이제 이름이 이제 바꿔집니다. 이름이. 이때부터 이제 바울로 전부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이제는 사울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바울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부터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전부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의 선왕이었던 장인이었던 사울왕 있죠. 똑같은 이름이죠.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이 어떻게, 이 박해자였죠. 사탄의 종이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가, 그 사울의 회심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고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1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의 회심 부분을 말하고 있고, 10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회심받은 사울이 아나니아를 접촉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들인지 여자들인지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가려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던 12 제자들을 감옥에 가더라도 초자연적 역사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꺼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이 교회에서 선출한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불법을 저질렀죠. 왜냐하면 그날 형을 선고를 해도 그날 집행할 수 없어요. 그 다음날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해드린 공의에는 아무리 죄인이랄지라도 자기들에게 사형 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언도는 내릴 수 있어요. 사형이다 이렇게 언도는 내릴 수 있으나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을, 살해드린 공의가 엄청 불법을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살해드린 그 법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게 있는데 그 헌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였느냐? 로마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마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 두 그룹이 예수 믿는 잔당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12제자를 대한 많은 성도들이,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으로부터 태어나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과 마을로 많이 흩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7집사였죠. 빌립이 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이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처럼 적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총각이 하나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총각이 있어요. 어떤 총각이요? 사울이라는 총각. 이 결혼 안 했어요. 사울이라는 총각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총각은 예수님과 나이가 동갑내기라고 추정이 됩니다. 동갑내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에서 최고의 일인자가 되보겠다는 야망이 강한 남자였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탁월한 배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여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합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재판을 통해서 1심, 2심, 3심 재판을 통해서 결국에 완전히 사형이라는 언도가 내려져야 집행을 할 수 있지 그냥 그 자리에서 집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라는 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은 아니었죠.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어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서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다소라는 마을,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거예요. 거기는 장막을 만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유명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염색도 하고 장막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다소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다소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 사울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버지는 돈을 주고 아마 로마의 시민권을 산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소라는 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어서 나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왔던 유대교적 배경에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에다가 전 세계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로마어,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그의 아버지가 그랬는지 자기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율법의 가장 엄한 분파인 바리새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특별히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누나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배웠냐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율법 교사,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뭐 3대 랍비아로 칭할 정도로 그 정도로 똑똑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고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이제 많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많은 사람이 공부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들, 이게 유대교에서 제일 싫어하니까 저거 잔당들의 세력을 없애는 일에 자기가 공을 세우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자기가 있는 배경에다가 이 공을 통하여 최고의 랍비가 되고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 가야바겠죠.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대제사장님, 요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멀리 갔는데 들어보니까 다메섹에도 많이 도망쳐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 도망쳐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이 잔당, 이 나사렛 이단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내야 될 테니까 이 체포 영장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뭘 줘요? 체포 영장. 이게 공문이에요. 체포 영장을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체포 영장을 너에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체포 영장 허락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던 길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30km, 맨날을 걸쳐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고 그래요. 자기 나중에 뒤에 고백하는 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빛을 쳐다보는 순간 푹 쓰러졌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진 게 아니라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왜 놀래요? 상상 위에 있게. 왜 놀랬을까요? 첫째는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는 것이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놀랬을까요? 소리가 들려도 별로 안 놀랬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기 이름을.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기 이름을 누가 알아요? 그 주변에 뭐 사람들은 알겠죠. 그죠? 누가 아나 이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범상치 않은 소리잖아요. 지금. 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범상치 이 사울이 성경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의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벌써 뭔가가 심상치 않은 것이, 이 구약 시대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모세야 두 번 딱 부릅니다. 여기도 뭐예요? 사울아 한 번 가지고는 사람이 못 들은 척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불러주는 거예요. 사울아 하듯이 모세야 구약의 모습 똑같아요.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순간에 하는 거야. 아시겠죠?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은 신적인 음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렬한 빛에 그냥 푹 쓰러지면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사울아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5절 봅시다. 주여 니시오니까, 원문을 보면 주여 니시오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주님 같으니까. 근데 그 천사인지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나중에 주여를 붙였어요. 원문에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사울은 무엇이라고 예상했겠을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랬을 것이라고 사울은 추정했든지 나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이다. 막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은 그런데 근데 뭐였냐면 처음에 부를 때도 심상해서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는 이 말도 좀 이상했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얘기에 완전 여기에 그냥 완전히 사울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것들은 저 미치광이들은 가짜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미치광이들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선동가예요. 선동가. 그게 생각할 때는 선동가고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다가 안 돼서 그냥 끝나버린 어떤 세력인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 보니까 꼭 모세에게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장면과 동일한데 그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에 놀래버린 거죠. 왜? 예수는 죽어서 없어졌어야 됐잖아요. 그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분이 살아서 진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더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말할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열어보죠. 그때 주님이 좀 더 말했어요. 그 나중에 간증에 나와요. 간증에 2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이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더 말했어요. 뭐라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쓰러졌잖아요. 아까 쓰러졌어요.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보니까 그때 주님을 본 거예요. 보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보여줄 일에 너로 종과 증인, 나의 사역자와 증인을 삼으려고 너를 지금 이렇게 불러냈다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 속한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할 것이고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를 내가 불러냈다라고 정확히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은 이제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어쨌든 사도행전에 그렇게 해서 주님을 그가 딱 만났을 때에 그때 놀라운 현상은 뭐냐면 7절 보세요. 다시 9장 7절 넘어갑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주님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그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사람은 무지한 열심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회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사울은 자기 딴에는 지금 유대교를 허물고 새로운 세력을 일으키는 나사렛 이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판단했는데 그래서 저들의 잔당 세력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자란 모든 것을 통덩어리 봤을 때는 죽은 자가 부활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거 보면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위해서 열심을 품어서 뭐 대지상의 공무를 가져간다 하지만 사실은 지가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인정을 받고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근데 교회 나온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장사를 잘해보겠다. 교회 나와서 사람을 많이 사귀어보겠다. 다른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와가지고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인사. 아유, 나도 집사입니다. 집사인지 잡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주님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혹시 우리 교회에서 혹시 국회에 나온다 하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면 내가 일어나서 우리 국회의원이 하는 데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는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이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다 자기를 위해 산다니까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 모든 게 남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 남을 위해서 부자한다 하죠. 뭐 회사가 무슨 복지 사업을 한다. 다 자기가 나중에 법에 안 걸리려고 세금 안 내려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계획과 지식을 다 잃어버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 여기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모든 종교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는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확실히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 손해보는 일 없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때 얻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탄의 앞잡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유대교를 자기가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는 박해하고 있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최꼭대기가 누구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공문을 달라해서 일부러 하겠다고 막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앞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날 딱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뭔 일을 하는 경우는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사람 위에는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부른 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불러내는 일은.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울이 사탄의 종으로 완전히 사탄에 속하여가지고 사탄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끌어가면 사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종을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내 종을 당신이 끌어가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만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회개케 만드니까 이 장면을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한테 불법 행하지 말라고 사탄이 말할 수 있는 장면이라니까 이 장면이. 그런데 왜 사탄은 여기서 한마디 얘기가 없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은 자기가 한 일을 안다. 뭔 일을 했어요? 자기가 한 일을 알아요. 무슨 한 일이냐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죠? 스데반은 죄가 있어 죽었나요? 다 사람은 죄가 있어야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를 지어야 교통사고 나서도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죄를 지었죠. 근데 스데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말씀처럼 했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까지 얘기한. 근데 스데반 죄를 짓지도 않은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사람을 충동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데반을 잃은 것은 손해죠. 왜?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그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손해였지만 사탄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최고의 열정적인 그때 옷을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들의 옷을 받아둬서 죽여도 됐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딱 꺼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복음 전하다 숨겨서 죽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일이 확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스데반이 죽을 때 억울해! 그랬으면 됐겠어요?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스데반보다 10배, 1000배 일할 사람을 거둬가는 거예요. 거둬가는 거예요. 아마 땅을 치고 통곡했을 거예요. 사탄이 스데반 죽인 거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도 땅을 치고 통곡했잖아요. 왜? 자기가 사망 권세를 그때 예수님께 빼앗겨버렸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가 없고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통하여 엄청난 일을, 더 많은 일을 하나님 하시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뭔 일을 한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 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때에 그 첫 번째 부름의 상황에서 맞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베드로가 뭐 하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만났잖아요. 그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의 고기를 낚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물을 깁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고기를 낚고 놓으면 사도 요한이 가서 가르쳐서 잘못된 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엄청난 장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시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지 못한 것은 그물을 깁는 거예요. 수선한 일을 해주는 거죠. 바울은 어쩌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걸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죽이려다가 얘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울은 일평생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죽이려는 일을, 자기도 죽임 당하는 일을 일평생 경험합니다. 자꾸 죽이려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만난 주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당신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이 곧 내가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딱 봤어요. 여기서 딱 보면 이 영적 비밀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여기다가 바늘 하나를 꼭 찔러봐요. 그러면 여기만 아프고 내 머리는 안 아프죠. 아 나는 괜찮아. 이래야 돼요? 여기다 바늘 꽉 찔러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몸과 머리는 하나인가 하나 아시겠죠? 일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이 이 사람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실을 바울이 비로소 알게.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따라올 수 없는 신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이 장면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명과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온갖 핍박 가운데서. 보통 핍박이 아니었어요. 집이나 군대나 가서 죽을래다 살아났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갈 길은요 어때요? 신앙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저의 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 갈 길이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쓰임받는 것도 비슷하게 가요. 결국에 이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멀었어요. 자, 눈이 멀었어요. 그죠? 그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눈이 먼 것은 그가 그전에는 눈을 뜨고 있었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야망의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그 눈이 싹 가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딱 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반대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뭐냐? 세상에 대한 욕심의 눈이 딱 떠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종교도 이용해보면 아주 엄청난 눈을 떴는데 예수를 만나 그 눈이 딱 감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신비한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육신의 눈이 닫힐수록 영안이 더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육신의 눈이 닫히는 순간 그때부터 영안이 열릴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귀는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그렇죠? 눈은 닫혀버렸는데 귀는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그래가지고 3일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먹지도 마시도 않냐고 3일을 금식하면서 대체 내게 지금 뭔 일이 일어났냐. 뭔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순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자기의 욕심 이걸 채우면서 왔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전반부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전반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울 것으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쓰레기로 여김을 받는 자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쓰레기라는 것을 똥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모든 일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 자 다시 사도행전 9장 10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형제 아나니아에게 글을 보냅니다. 왜 아나니아에게 글을 보냈을까요? 자,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명한 사람이에요? 알려지도 않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안 믿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환상 중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도 쓸모 있을 때는 불러다가 쓰십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나니아야, 일어나 너희 동네의 집과 고등길이라는 거리로 가봐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의 사울, 주님은 세밀도 알고 있죠. 사울이 다소 출신한 사실을 주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다시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향이 사소 출신인지를 누가 알아요? 예수님 누구다? 주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도 또 사울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했더니 눈이 밝아지는 환상을 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사울도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이 들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엄청난 많은 해를 끼치는 놈이라 그렇게 들었는데 또 여기에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잡아가려고 여기 왔다고 했는데 그를 만나러 가다니요 저 못 가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 아시겠죠? 여러분이랑 가겠어요? 그놈이 확실히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다메섹에 뭐하러 왔어요? 예수 믿는 놈 죽이려고 왔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나 잡수시오. 그리고 그 앞에 가면은 그 바울이 이놈의 새끼를 잡아가지 거기 무릎을 꿇게 내거죠.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15절 이르시되 너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들의 사도, 임금들의 사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도가 될 것이다. 꼭 이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임금들 베스도, 그다음에 벨릭스, 이런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그에게 가르쳐 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라 했다. 그러니까 즉시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겨져요? 껍질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껍질 같은. 그동안에 세상 욕심으로 충만했던 욕심으로 아주 자기 탐욕에 가득했던 그것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이게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벗겨지면 예수 못 만나요. 예수 교회 나와도 천국 못 갑니다. 결국에. 이 딱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눈이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나는 감사한 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렇게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또 세상에 가 있어.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탁 터지면 아니다 그럼 다시 와. 얘기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멘 이러고 또 왔다리 갔다리 얘기하는데 이 사울은 왔다리 갔다리가 없어요. 한 번 딱 이거 경험하고요. 죽을 때까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마저 터져가면서 그냥 주님의 길을 가더라고요. 야, 그래서요 세게 경험하면은 세게 가는구나. 아주 핍박도 열심을 했더니 아주 그냥 열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하여간 변함없이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때 바울은 세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자신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세례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옛사람은 죽고
내 길을 갔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가는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를 죽이고 다시 새로 출발하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19절에 그때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몸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주일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비실비실하면 주님께서도 못 써요. 그래서 저는요, 금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무슨 주의자가 아니에요? 금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맨날 잔치하고 막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사도가 아니라 세대 요한의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에 와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 안 시킵니까? 금식 안 합니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그러면 지금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먹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금식주의자 아닙니다. 금식할 때도 있지만 금식주의자 아닙니다. 내 몸이 건강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얼마든지 너희들이는 나귀가 되기를 원하지. 피시피시 아파가지고 그 제 얼굴은 이 모습이 몇 대 얼굴이에요? 30대 얼굴 할 몇 대 얼굴? 39살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건강은 주님을 위해서, 나도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서 그날 깨닫고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회심의 과정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